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자,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나누었던 메시지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설교자는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수의를 벗어버리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결혼 예복으로 바꿔 입으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럴듯하고 멋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선물은 그 냄새나는 옛 옷, 고통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결혼 예복 같은 새 옷을 입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원하는 새 사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임해오는 것이냐, 오늘 그 내용을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키워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많은 서신에서 전반부는 굉장히 딱딱한 교리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 가면 이제 프랙티컬, 실제적인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다루고 있는 서신들이 많이 있는데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1장부터 3절은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4장부터 6장은 실제적인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이해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도로 경계해야 되는 사실은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윤리와 도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헬라 문화권 속에 있던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과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학도 모르고 학문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성인이란 말이에요. 철학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지성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배웠던 것, 당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그것들은 당신들이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떻게?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변화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넘은 지극히 복음적인 삶이고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삶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4가지 영역에서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입술에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두 번째는 감정에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세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네 번째는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에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룰 거예요. 한 가지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말을 하기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자, 우리 입술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혀를, 속이는 혀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서에 등장을 하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것, 입술이 옛사람의 잔재예요. 그러면 이 옛사람의 잔재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느냐? 학문을 하면 되느냐? 철학을 하면 되느냐? 지식을 쌓아가면 되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거짓과 속임이,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많이 성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속임이 가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입술 가운데 새 사람을 입혀주시느냐?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주심으로 거짓과 속임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오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진실함과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의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진실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아나니와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땅을 팔아서 주님을 향해 헌금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어설프게 안단 말이에요. 헌금을 하면서도,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설프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조차 속임과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땅을 판 것이 이게 답니까? 그거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드릴 의무가 없단 말이죠. 기꺼이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는,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해서 조금 떼어놓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칭찬, 박수 받아야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해서 네, 전부 다합니다. 끝까지 거짓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과 속임수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진실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해옵니까? 작은 거짓말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또 보세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옛사람의 잔재는 험담이죠. 개역성경에는 더러운 말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단어의 의미에는 부패하고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어떤 말을 삼가라라는 얘기라면 썩어서 악취가 나는 말을 삼가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꿍시렁꿍시렁 거리고 수근수근 거리고 험담하고 가시돋친 말들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험담은 굉장히 파괴적이잖아요. 관계를 파괴하고 미래를 파괴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파괴시켜버리죠.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듣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추억은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험담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새 옷을 입혀주시느냐, 칭찬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혀주신대요. 근데 칭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옷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임해오게 되면, 그 옷을 갈아입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되고 아름다운 추억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되고 우리 이 관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험담하는 입술을 가지셨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를 험담하신다, 상상을 해보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여호사 목사 말이에요. 이 형 안 되겠어요. 꽝이에요, 꽝.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작심삼일이에요. 3일은 뭐예요? 작심 3시간이에요. 또 넘어지고 또 우리 앞에 와서 징징거리고 아주 평생 그러고 살아요. 복이 지긋지긋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갈아치죠? 이렇게 험담을 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입술에는 험담이 가득한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소망과 희망이 가득해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시몬이 얼마나 변덕이 죽글떡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얼마나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이게 변화가 심한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부르시죠. 야, 너는 반석이야, 반석. 반석은 무슨 반석?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반석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우리 수준이 그 정도죠. 뭐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고 정말 마음의 작심은 하는데 늘 삶의 현장에서는 넘어지고, 근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너의 믿음 위에, 너의 헌신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도 반석이라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들을 네가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능력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져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영이 죽어가요. 그 입술에 파괴적인 언어가 있어요. 이 입술에 비난의 언어가 있어요. 그 비방의 언어가 있어요. 절망과 이런 이 죽음과 파괴의 영이 그 입술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 우리 영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영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생기가 들어와요. 생명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포기했다가 그 사람이 만들면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저앉았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걷지도 못할 것 같았는데 그 사람들 만나서 듣고 나면 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임해오면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런 생명력으로 가득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말하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 아멘을 안 하시네.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너 못한다고 그러고 너는 별로라고 그러고 너는 여기까지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여러분들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자녀니까 우리 선생님들 만나고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면 우리 애들이 듣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소망으로 가득해지고 꿈으로 가득해지고,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아, 목사님 그거 너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그런 믿음의 언어를 심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실에 쥐가 들어왔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청각이 예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청각 때문에 쥐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무릎에다 앉혀놓고 아이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특별한 아이구나. 놀라운 귀를 가졌어.
그리고 그 칭찬을 들었던 아이가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 스티비 원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입술의 잔재를 벗겨내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실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옛사람의 잔재, 거짓말, 험달, 냄새나는 말, 악독한 말, 가시돋친 말들이 사라지고 새 사람의 입술, 진실과 칭찬과 격려,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믿음의 언어들로 충만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대화, 여러분이 여러분끼리 나누는 대화, 여러분이 집에서 가족들끼리 나누는 대화, 친구들과 만나서 하는 대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거친 말을 내뱉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왜 슬퍼할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욕하면 여러분 마음이 슬퍼지잖아요. 고통스러워지거든요. 성령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 가운데 새 사람의 모습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다. 자, 감정에 하나님의 새 사람이 임해오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참 복잡하고 미묘하고 간사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감정, 분노가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탄이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다. 사탄이 틈타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가 생길 때, 화가 날 때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탄에게 공격할 틈을 줄 수도 있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옛사람은 화가 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터트리는 거죠. 화산처럼 터트리고 코뿔소처럼 들이받고 고슴도치처럼 찔러대는 거죠. 그럼 새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화가 생길 때. 화가 나는 게 죄가 아니라 화가 날 때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 거죠. 분노를 부적절하게, 부당하게 발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 스스로도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분노가 죄로 이어지게, 화가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갔는데 사람이 많잖아요. 3월달에 날씨가 좋아서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에 가면 진짜 오래 기다려야 돼요.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보통이에요. 그럼 막 무료하고 힘드니까 쭉 서 있는데 그때 저희가 성도들에게 어떤 이 숙제를 내줬냐면 그때 자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흩어지니까 기다리는 동안 될 수 있으면 침묵하자, 말하지 말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하신 자리에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고 예수여, 나를 위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신령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라. 여러분, 평생 한 번 성지순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번 가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자리 처음으로, 어쩌면 마지막으로 가는 거잖아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어요. 근데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례한 거죠. 때로는 다른 종파의 사제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싹 기다렸다가 우리 성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라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순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신부고 사제고 한데 빨리빨리. 왜 한 명씩 가냐? 두 명씩 빨리 엎드려서 절하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막 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아쉬운 눈동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잠시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싶은데 소리를 지르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막 떠들기니까 제가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화가 났는데 죄를 짓는 건 뭐냐? 화산처럼 터뜨리고 콧불처럼 들이받고, 제가 지금 눈을 크게 뜨는 것처럼 눈 크게 뜨고 저지하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화를 내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손짓으로 좀 멈춰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 화를 내는 게 낫죠. 나를 잠시 보고 헷갈리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화가 나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터뜨리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한다, 오래 품고 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왜 그렇게 폭력적인 댓글이 많은지 아세요? 왜 그렇게 독하고 냄새나는 댓글이 많은지 아세요? 남녀노소 분노를 쌓아놓고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놓으시고 벗겨버리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옷을 입혀주시느냐, 이 분노라고 하는 옛사람의 잔재를 어떻게 벗겨주시느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벗겨주시는데, 잠언서에 보면 왕이 노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진노를 풀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분노가 어떻게 벗겨지느냐? 지혜가 임해오면 돼요. 지혜가 임해오면. 어떤 지혜냐?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고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이 지혜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결하고 순결하고 양순하고 평화로운 지혜. 이 지혜가 임해오면 우리의 분노라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하죠. 근데 너무 간단해서 설명하기가 제가 좀 민망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또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세요? 분노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터져버리는 분노 때문에 막 고통당해요? 상처받아요? 또 자주 터뜨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목사님, 저는 뒤끝은 없어요. 한번 터지고 그냥 쌈박하게 끝나요. 자기는 뒤끝이 없죠. 그 분노를 들은 사람들은 뒤끝이 많이 남아요. 상처가 많이 남는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분노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면 그 분노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람을 있기 위해서 그 성결하고 순결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분노의 옷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온유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시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분노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세 번째 영역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어디에다 입혀주시느냐, 2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새 사람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 사람이 임해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냐면, 정직하게 일을 해서 살아가지 않고 도둑질로 생계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도둑질, 강도질. 또 초대교회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주인의 것을 슬쩍슬쩍 훔치는 것으로 헌금도 내고 자신들도 갖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멈추라, 당신들의 손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하라,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목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삶의 현장에서 임해오는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삶의 태도를 요구하느냐?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여기에 그 키가 있는 거예요. 대강이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여.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충 하시나요? 대강 하시나요? 이거 잘 안 나왔는데 할 수 없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루 창조하시고 뭐라고 감탄을 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가 막히네, 이렇게 하루를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다,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좋았더라.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뭐가 그렇게 지극히 좋을까요? 근데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최선이요, 하나님의 최고였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처럼 열심히 수고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억지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막 가요. 그건 옛사람의 잔재예요. 새 사람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꿈의 사람을 기억하시죠? 형님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노예입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대강 눈치 보면서 하면 되는 거죠. 주인 앞에 찍히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노예였던 요셉의 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손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아가고 있던 요셉을 노예로 팔아가게 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대충 대강 눈치 보면서 일을 하는데 미안하니까 은혜를 주셔서 잘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나요? 아니죠. 그가 노예였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정을 다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에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죠.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보다 더 떨어지는 게 죄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하고 믿음도 버리고 대강 대충 그렇게 낭비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손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 새로운 삶의 태도이죠. 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새로운 이 삶의 목적이죠. 옛사람의 잔재는 최선을 다하면 그 유익은 오로지 자기가 갖는 거예요. 조금 넓어봤자 자기 가족 갖는 거죠. 근데 새 사람은 그 목적이 새롭게 변해요. 삶의 울타리부터 사이즈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임해오면 우리의 울타리가 은혜의 사이즈로 넓어지는 거예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옛사람의 울타리는 겨우 내 가족에 머물러 있었는데 삶의 현장에 새 사람이 임해오면 삶의 목적이 은혜의 사이즈로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고난주간 그 새벽기도 장소를 알아보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 웨딩홀, 공연장, 극장,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을 다 좀 알아봐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계속 녹화하면서 우리는 건물 없는 교회인데 고난주간 한 주간 정말 너무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에 와서 예수님 묵상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장소가 없으니 좀 찾아봐 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많이 장소가 여유롭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장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교회 건물이 큰 교회들이
부속 예배실들이 있잖아요. 수백 명이 들어가는 부속 예배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새벽 기도는 본당에서 드려지니까 그런 부속 예배실, 수백 명이 들어가는 부속 예배실을 우리가 빌릴 수 있으면, 우리도 교회니까 예배가 될 수 있으니까 큰 교회 찾아가서 그냥 쌩글쌩글 웃으면서 좀 물어봐라, 부탁을 드려봐라, 아마 찾을 수 있을 거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극장도 빌려준다고 그러고 여기저기서도 빌려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 준비할 때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나이트 클럽에 가서 교회를 좀 빌려달라, 우리는 교회인데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전에 안 쓰니까. 근데 나이트 클럽은 빌려주겠다는데 교회는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답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외부 교회는 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드림교회에 은혜가 넘치면 우리만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 그냥 여러분 가족만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세 사람의 울타리 영역이 아닌가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해지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더 많은 선교지를 섬기게 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지식과 재물과 힘이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흘러 넘칠 때 그게 선물 아닌가요? 이게 삶의 영역에 임해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지도친 말로 다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영역이 관계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장에서 제일 힘든 게 일이 아니라, 업무가 아니라 관계래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사람 관계가 어렵대요. 사역을 하고 싶은데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은 큰데 그 사역팀에 들어가서 관계가 힘들어서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분들이 많이.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배려가 없어서 그렇죠. 배려라고 하는 건 나를 먼저 보지 않고 남을 먼저 보는 거거든요. 근데 배려가 없으면 남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가족들이랑 어디 강원도에 펜션에 놀러 갔다가 밤 11시가 됐는데 애들을 재우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너무 시끄럽게 애들이 떠들고 노는 거예요. 잠을 접수 없을 만큼. 그래서 늦은 시간이니까 저기도 부모님들이 있을 테니까 남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곧 아이들 보러 방으로 들어오라 그러겠지. 그리고 문 닫겠지. 근데 뭐 기다려도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기다리다 바깥에 나가보니까 엄마 아빠는 그 객실에 그 방에 문을 열어놓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그 자기 노는 사람들과 함께 놀고 있고 아이들은 바깥에서 이제 뛰어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늦은 시간이니까 아이들이 조금 시끄러운데 조금 조용히 해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너희들 시끄럽대 이리 와 그러면서 애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오면 등을 돌리고 오는데 뒤에서 이제 남자분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냐면 애들 노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심하게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니까, 지 새끼니까. 남의 자식은 지금 시끄러워서 잠 못 자고 징징거리는데 남들은 다 그 아이들 때문에 피해인데.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아이가 이렇게 지금 시끄럽게 뛰어놀면 해맑게 바깥에서 뛰어놀고 있으면 남에게 피해가 되니까 방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문을 닫아야 하고 늦은 시간이면 소리가 널리 퍼지니까 좀 조용히 시켜야 되고. 근데 나만 보고 남을 보지 못하니까 뭐 빡빡하게 애들 좀 뛰어논다고 냅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관계에 배려가 없으니까. 또 뭐가 관계를 망치냐?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망쳐요. 편견이라고 하는 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강팍한 마음인 거죠. 제가 진짜 이런 말 싫어하는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다니고 있는 편견의 말들이니까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좀 기분 나빠질 수 있는데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외모가 출중한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아이를 향해서 팔방미인이다 라고 부른대요. 외모가 겸손한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따면 독종이라고 한대요. 가정 형편이 여유로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너는 공부도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준대요.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성적이 나쁘면 너는 공부도 못하는구나 라고 꾸중을 한대요. 이게 편견이죠.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를 거부하는. 또 뭐가 이 관계를 망가뜨리느냐? 무관심이죠.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무관심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관계는 그냥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적절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야 다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은 옛사람의 잔재예요. 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면서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세요? 몇 명 안 되네. 우리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왜 그런지 아세요? 적절한 관계, 적당한 관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관계가 버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데 어떤 옷이냐?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친절의 옷, 사랑의 옷, 온유의 옷, 용서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거죠. 제가 좋은 우정을 갖고 있는 제 사랑하는 친구 신목사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우정을 갖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구를 보셨는데 신목사를 보면 언제나 저한테 친절했어요. 친절한 도배씨,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언제나 온유하고, 분명히 나한테 화를 낼 타이밍인데 화를 안 내더라고요. 내가 그에게 실수할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용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축복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수십 년 오랫동안 하신 부부를 보세요. 그들은 서로에게 친절하고 사랑의 옷을 입고 있고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가운데 입혀주시면 관계는 버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 텐데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4번 초청하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반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청입니다. 목사님, 제 입술에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파괴적인 언어, 비난의 언어, 절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고 험담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언어, 진실의 언어, 살리는 언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언어, 칭찬과 격려와 소망과 희망의 언어가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옛사람을 벗겨내 주옵소서. 거짓이 사라지고 속임수가 사라지고 과장이 사라지고 부정적이고 비난의 언어가 사라지고 파괴하고 절망적인 낙심하는 언어가 사라지고 살리는 하나님의 언어, 진실된 언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언어,
칭찬과 격려와 소망과 희망과 꿈이 가득한 언어,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 들어가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손을 내리시고요. 두 번째 초청입니다. 목사님, 제 감정에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새 사람이 임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하시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합시다. 하나님, 분노에 휩싸여서 사탄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순결한 평화로운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분노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로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분노 때문에 우리 가장 소중하고 사랑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손을 내려주시고요. 세 번째 초청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열매를 창조해서 보여주었듯이 최선의 열매로 주를 향한 예배로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축복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울타리가 은혜의 사이즈로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강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충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열매를 만들어내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열매로, 최고의 열매로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 삶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은혜의 사이즈로 넓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손을 내리시고요. 네 번째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이 너무 버겁습니다.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관계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이 벗겨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친절의 옷, 사랑의 옷, 온유의 옷, 용서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옛사람의 잔재를 벗겨주시고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친절의 옷을 입혀주옵소서. 사랑의 옷, 온유의 옷, 용서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새 사람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흩어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생각을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